저는 오늘 에레미야 13장 1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비유와 세 가지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절부터 보시면 11절까지 허리띠, 이 띠는 제사장이 이 허리에 띠는 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자, 이스라엘 유다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입니다. 자, 분명히 에레미야 11장에서 언약을 주셨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줬어요. 언약 백성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복을 입어야 되고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에게 허리띠 비유로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그 맨 허리띠를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묻어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거리가 수백 킬로입니다. 600킬로라고 합니다. 물론 강이 기니까 어느 지역 강을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아주 먼 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제일 가까워야 되는데 제일 멀리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꺼내봤더니 다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돼버렸더라. 이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찼더라. 자, 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포도주는 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에 병이 가득 차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해 있더라. 제정신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몰라보더라. 자기 자신을 몰라보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몰라보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몰라보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경고를 해요. 자, 첫 번째가 15절이죠. 15절.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마치 허리띠가 썩어버린 것처럼 쓸모없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다. 언약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순한 어린 양이 됩시다. 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가버린 거예요. 매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듣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 18절부터 19절까지.
왕과 왕후에게 경고합니다. 낮아져라.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라. 왜? 자, 여기 지금 열왕기하 24장 6절로 9절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야김이 죽고 그 왕후와 누스단데 그 왕후 이름이 요야김 부인 왕후와 아들 여호야김이 석 달 동안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죽자마자 왕과 그 아들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간다. 거기서 죽어요. 자, 세 번째 20절로 마지막 27절까지 구스인의 피부, 표범의 점을 설명하면서 자, 구스인, 흑인의 새카만 피부가 하얗게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표범의 점이 바뀔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네? 표범의 점이 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유다의 죄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 특별히 마지막 27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악행, 음행을 내가 보았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내가 너의 가난과 사악한 소유와 둘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이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아,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래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언제 정결하게 되겠느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통 포도주에 병에 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일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거예요. 언제 정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자, 보세요. 네? 나를 좀 보시라고요. 지금 새벽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네. 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우느냐? 거기 7절 한번 봐보세요. 그거 써놨어요, 거기가. 자, 7절 읽습니다. 내가 유브라 들어와서 감추었던 것을 하고 띠를 취하니 네가 써서 쓸데없이 되었다. 자,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또 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자, 보세요. 잔뜩 취했어요. 악에 취했어요. 악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한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정폭력 세계 1위, 이혼 세계 1위, 자살 세계 1위가 여기 써진 거라고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잔뜩 취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한가 보세요. 또 14절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자, 피차 충돌해요. 누구하고 충돌해요? 부부간에 충돌을 해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혼, 가정폭력, 이혼이 세계 1위예요. 가장 하나님의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성도가 많다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자기들끼리 충돌을 하는데 심지어는 부자 간에도 충돌을 해요. 자, 이제는 자식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13살짜리가 자기는 가수를 하고 싶고 자기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부모가 판검사 나간다고 밤에 휘발유를 뿌려서 집을 화재가 나게 해가지고 식구들 다 죽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13살짜리가.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시키면 예요. 아니요가 없었어요. 봐보세요. 학교는 학교대로 사람이 모이는 그 어느 장소에서는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책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에레미야는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17절 보시라니까요. 안 울 수가 없고 통곡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게 에레미야란 말이에요. 지금 다 끌려가고 왕후도 다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서 얘기한다고요. 너희들 앞으로 며칠 있으면 다 지금 북방에서 지금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앞절 16절에 지금 너희들은 지금 곧 다 붙잡혀가서 죽게 돼.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하고 쌈박질하고 부부간에 쌈박질하고 형제간에 쌈박질하고 친구들끼리 쌈박질하고 온통 충돌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멸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노아가 지금 방주 완성해 놓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완성해 놨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방주 다 만들어 놨으니 그냥 몸만 오르게도 미친놈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해요.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지금 에레미야처럼 통곡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요즘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기만 했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요. 우리는 띠가 돼요. 어떤 띠요? 썩지 않은 띠가 돼야 된다니까. 썩지 않는 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왕과 왕후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교만하여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양은 목자 뒤에 있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썩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예수님이 애오신 거예요. 나를 썩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리띠를 다시 새 허리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술 취한 나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고.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새 띠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허리띠로 변신해야만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은 허리띠는 멸합니다. 망합니다. 술자리가 없어요. 네. 지금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늘어 터져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늘 지금 봐보세요. 화재가 났는데, 불이 났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구해줍니까? 네? 우리는 심각성을 몰라요. 때를 몰라요. 지금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퍼져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패닉이 뭐냐? 패닉, 영어로 패닉. 또 의학적으로 공황. 우리 공황장애란 말 많이 들어봤죠? 공황, 패닉. 이게 뭐예요?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살려면 비상구로 빠져나가야 사는 거죠. 왜? 살 길을 찾아야죠. 불이 났는데. 그런데 불 났네? 불 났네? 멍해가지고 불 났네? 주저앉아.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불났는데 주저앉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게 패닉이고 공황이라니까요. 판단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내 몸뚱아리를 일으킬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패닉이라고 하고 공황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보라고요. 성도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라고요. 새벽부터 살려고 몸부림치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몸부림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밤새 게임이나 하고 밤새 잠도 안 자고 딴짓거리고, 이제 다른 사람 일할 때는 자고 다른 사람 밥 먹을 때는 안 일어나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야. 썩은 허리띠예요. 쓸모없는 허리띠예요.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나오고 통곡이 안 나오면 다 죽은 자죠. 왕과 왕후에게 경고하잖아요. 그게 무슨 왕이냐고요. 그게 무슨 부모냐고요. 그게 무슨 선생이고 교수냐고요. 그게 무슨 목사냐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요, 썩은 허리띠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허리띠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예, 허리띠를, 자, 우리 어른들이 뭐라 해요? 야, 허리띠를 동이고 좀 탁탁탁탁 좀 띄어봐. 그러지 않아요? 허리띠가 내려가면 일을 못 하잖아요. 허리띠를 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각오로 죽을 각오하고 좀 뛰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각오를 하라는 거잖아요. 허리띠를 동이란 말은 각오를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이길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허리띠가 다 썩어버렸어요. 아무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욕망도 없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지금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유다의 멸망 앞에 왕들과 왕후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띠를 띄어라.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런데 그 띠를 저 유브라데 강에다가 갖다 묻어.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본인들은 날마다 보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하시고 듣고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니까요. 행위를 보는 것보다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신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입에서 하는 기도, 그 입에서 하는 찬송 다 외식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요 뭐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병에는 포도주가 가득합니까? 말씀이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까? 내 계획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병에 가득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어제도 제가 학교에 가서 설교했지만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표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표시 아닙니까? 두려움이 왜 생기냐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것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식, 돈, 삶, 내 거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내 생활의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인의 말만 들으면 하인은 책임이 없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하인이 주인 노릇하려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하인이 주인이 먼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오니까 지가 주인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불시에 주인이 와서 결산해보자 그러잖아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띠가 되고 하나님의 띠가 되고 하나님의 가죽 부대가 되리라. 하나님의 가죽 부대가 되리라. 예, 내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다윗은 내 마음의 병에 눈물을 가득 채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세상 온갖 더러운 잡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 정결케 해요. 언제까지 네 마음을 정결케 하겠느냐? 언제까지? 자,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채우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환경을 이기게 하고 질병을 이기게 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풍랑 앞에서 당당하게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나는 이런 성도 되기 원해요. 이런 삶을 살기 원해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 세상 것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지요. 세상 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자 16절 읽고 마칩니다. 16절 시작.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내가 영광을 돌리라. 영어로 글로리라 했잖아요. 영광, 글로리. 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가수가 스테이지, 무대에 등장할 때 스포트라이트가 쫙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말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고 교만이라니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게 다윗이라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다가 죽었어요. 망했어요.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